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교리 강좌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또는 전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것인지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또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교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 두 단어는 은연중에 구분되어서 사용됩니다. 주로 선교라는 단어는 해외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전도는 주로 국내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을 복음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 선교는 곧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한자어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로 기독교의 교리를 통칭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고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8번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이시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인간이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쁜 소식은 보여드리는 이 두 장의 그림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상을 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또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모르던 창조자를 알려주겠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그 창조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전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선교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작을 반대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같은 결말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만이 창조자께 나아가는, 그 신에게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 각자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최선을 다해 잘 섬기면 모두 다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굳이 선교할 필요 없다고,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 진영에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부르는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는데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이퍼 칼비니즘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테니 인간이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할 사람들은 다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애써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또는 하이퍼 칼비니즘에 속한 사람들이나 두 그룹 다 타당한 주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8번의 강의에서도 그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죠. 다른 이름 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종교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또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째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단어라도 빠지면 안 되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종교다원주의자의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되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어느 민족이건 남녀노소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들어야지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전파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도 결국은 이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어쩌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 방법이 다른 길도 있다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아직 주의 이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그 길을 내려왔다. 이제 너희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피조물들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또 그 일도 당부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당부 또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덧붙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누가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죠. 하늘과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그들 모두를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앞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는 가리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이름을 전파해라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는 구원을 받아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외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는 니느웨의 악독이,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심판받게 될 텐데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아예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고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니느웨로 보내셨고요. 니느웨에서 그가 하루 돌아다니며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억울해하죠. 이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 악한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요나서 맨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될 정도로 아주 악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를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보면 이미 처음부터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자녀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그들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고 또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미 앞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간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한 피, 순교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키느라 이 땅에서 피를 흘리는 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그들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충만한 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온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필요 없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강의인 이 종말론 부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관계없이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시편 67편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각 족속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서부터 지금 복음 전파의 결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때 가장 당위적인 설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니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이유이고요. 그러면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동기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인가? 단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떠밀리듯이 하게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냥 억지로 가서 이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어떤 마음의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와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이 질문을 받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지난번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6절과 17절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3번 반복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시고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답하지요. 그리고 3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어 하게 되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양을 치러, 주님의 양을 먹이러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복음 전파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최초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도 그 동기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똑같은 동기에서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제자들이 또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서 그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전해진 복음, 또 그 사랑 가운데 전한 그 복음은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고 뜻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만 더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또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기이며 이유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기본 교리, 또 복음, 기쁜 소식을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미 나를 먼저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당신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귀에 들린 그 주의 이름을 그들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도 함께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동기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가? 그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그 기쁜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